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어떤 보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전도서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성경의 그 신묘막측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그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즉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 전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 전에 너의 여호와, 너의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삶의 기쁨들이 다 빼앗기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비유들을 또 나열했는데, 집 지키는 자들은 손을,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다리로, 또 맷돌질하는 자들은 치아를, 그리고 창들은 눈을,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목소리를 풍요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손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리면서, 또한 이가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는 우리들의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바입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몇 번이나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의도하는 바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유추하여서 비유하고 비교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아무식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예언 그리고 계시 형태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고 글을 썼지만은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 형식으로 많이 쓴 것이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국가 위정자가 바른 신앙이었을 때는 성전에서 수종되는 자들이 그 왕성했고 그 은혜가 또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는 만유를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만유를 통일되게 하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그 작은 제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때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와 하나 되었던 인간들이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소망하며 다음 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바울이 받았던 권위와 존경을 자신들이 또 받으려고 열심히 그들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로 하나 무엇으로 하든지 예수 복음이 전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하니 그 기쁨을 나는 도저히 빼앗길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성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구원하심을 세상 만물에 그대로 다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며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쫓겨나며 먹을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모습으로서 영생을 주기 위해 태초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 보좌의 그 모형인 성막을 이제 제작할 버사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 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잠자는 그 동료들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어떤 이득이 생긴다는 것과 그리고 그대로 행한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드는 휘장에 새겨진 그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썩어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6장 5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전공사의 총감독인 이 버사렐은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이 남편과 시동생이 죽자 성전 창녀로 분장을 하여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며 그로부터 낳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고 없으면은 그 시동생이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것으로 대를 잇게 하고 또한 재산을 지키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는 다말이 행한 것이 바로 유다로 하여금 아들을 얻는 그런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말의 믿음의 계보를 타고 태어난 버사렐은 그를 도울 오홀리압과 함께 이제 성막 건축의 중심이 되어서 성막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지은 성막의 모습은 성막의 지붕입니다. 앙장 또는 휘장이라고 하는 이 성막 덮개는 첫 번째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입니다. 이 네 가지 색으로 짠 마치 카페트를 짜서 만든 그런 휘장입니다. 그것이 맨 안쪽 지붕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드는데 방습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앙장은 방한 효과가 있는 순양 가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는 광야의 그 비바람과 모래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 앙장은 첫 번째 1앙장은 길이가 18m, 폭이 약 12m인데 나머지 2, 3, 4앙장은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보다 좀 더 큰 앙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덮음으로써 그 밑에 세워질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들의 그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등대와 분향단과 그리고 진설병 상이 놓여있는 그 성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높이 약 4.5m 그리고 길이는 약 13.7m의 벽을 만들기 위해 고리와 띠를 연결해서 그것을 직사각형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휘장으로 구분하여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막의 널판지를 만든 조각목은 광야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가시나무, 가시가 덮여있는 시띠 나무입니다. 무엇 하나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조각목은 재주도 없고 총명도 하지 않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전에 쓰임 받도록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조각목 위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정금을 입히고, 그리고 순결의 표현인 그 은받침, 그리고 죄의 심판을 뜻하는 놋받침을 그 밑에 받칩니다. 그렇게 마감한 48개의 널판지와 그리고 100개의 은받침, 5개의 놋받침, 그것으로서 이제 성막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형, 하나의 완전된 일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곧 한 몸임을 상징하는 성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과 방언과 어떤 종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일체성을 갖춘 채 그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막 건축 재료를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뻐서 자원하여 그 재료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실을 뽑고 조각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땀과 정성이 담겨있는 그 예물들을 그들이 공사한 사람들이 올리압과 버사렐이 받을 때 그냥 받았겠습니까? 아, 또 가져왔어요? 저기 놔두세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억세고 까칠까칠한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실을 뽑았을 그 손, 그리고 가시투성이의 그 시띠나무를 다듬어서 조각목을 만들었을, 그래서 부르텄을 그 손을 잡고 그들은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위해 감사와 눈물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건축과는 달리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 재료를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자 자기들이 받을 것과 수량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사렐과 올리압은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정해진 수량, 정해진 규격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물론 또 상처가 나고 또 보수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제가 한번 한국의 교회 목사님이 참 큰 교회인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정말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올 때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척 큰 교회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는 썩어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는 매일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 쓰고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여 부족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47살의 늦은 나이에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서 일정한 수입 없이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자 가지고 온 재산들이 바닥이 나자 점점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 부부도 말다툼이 이제 한 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이좋던 자녀들과의 갈등도 또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찾던 그 진리의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딱히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계속 그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겨주심이 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축복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 거기에는 또한 휘장의 천사를 상징하는 거룩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36장 3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룹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세 곳에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 천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에 또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속죄소, 그것과 하나가 된 그룹이 또한 있습니다. 제1앙장은 2, 3, 4앙장보다 조금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 휘장에 네 가지 색깔의 그 실로 술을 놓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막의 그 지붕 제일 안쪽에 있는, 마치 천사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휘장이 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그 유혹에 하와는 마침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지 않자 그것을 또한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을 위로 치켰던 채 거만한 모습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 고도에 발달된 지능과 이성과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는 사람입니다. 성경보다,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나 자신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짓든지 또한 성경 말씀을 주든지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사실은 애당초에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고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이토록 귀한 존재이지만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이방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완전히 동화가 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똑바로 쳐다보고 살지만은 결코 그 천국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곳에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을 보내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인간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러서 이제는 초상집에나 드나들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망은 없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편지의 끝에 생명을 얻을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엄밀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오늘 성막을 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식양을 통해 재료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모든 재료와 식양,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의미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인간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가르치고 선과 악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선을 추구하고 악을 다스리며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인간들에게 하늘의 통치법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익혀나가게 하는 훈련장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로서 거듭나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 알리실 계획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40이 넘어서 교회를 들어와 이런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보물을 캐내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봐야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발을 잘못 들여놓았나 그렇게 회의도 있었지만은 그런 범민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도움과 또한 주변의 그 믿음의 동료들이 내 곁에 포진되어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범민 속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물질의 그 어려움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그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건강의 그 이상 신호로 긴장하며 고통했던 그런 많은 날들이 그야말로
불칼에 맞는 듯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칼을 자주 맞다 보니 조금씩 그 고통이 경감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불칼을 맞아도 제가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불칼과 함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함께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새겨놓은 그 천사의 문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여서 하늘나라로 앞으로 입성할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큰딸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또 한 번 두렵고 그리고 번민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 부부가 자녀를 너무나 많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지 않았을까, 늘 그래서 너는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런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주체적인 인격체로 사회의 법과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스스로 대처해서 자신이 혼자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에덴인 집을 잠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제 딸 그리고 저의 가정도 함께 내려다보시고 지켜줄 줄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진리를 찾아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번의 불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가족의 기쁨의 존재가 되기에 우리는 또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믿음의 그 지체로 인하여 성막의 그 널판지와 같이 우리는 서로 묶여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을 막아내고, 또한 바람이 불 때는 우리가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선택을 할 때는 우리를 언제나 내려다보시고 그 격동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그 천사처럼 불칼로 인해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또한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지붕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키고 있고, 또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으며, 또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곳에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결코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보물들을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물찾기 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늘 소풍을 가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보물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물을 잘 찾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물 찾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보물을 숨기는 선생님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밥 따로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선생님이 보통 다 보물을 숨기러 다닙니다. 그렇듯이 성막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일거수일투족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시당초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심지어 내 옆에 지체를 통해서 불칼과 같은 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불칼과 같은 연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도가 찾는 그 진리의 길은 생명나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힘들거나 아프거나 늙어 없어져도 우리가 새롭게 될 그 부활의 법칙은 오직 예수님께서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 길이 영원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청색을 나타내는, 하늘을 나타내는 그 청색실, 그리고 왕대심을 나타내는 자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 그리고 순백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 흰색 배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썩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내려다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옆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오늘 듣고 내일 버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 돌로 새긴 그 말씀처럼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썩어도 남음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그곳에는 언제나 썩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나무의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